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정말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분명히 공경에 처한 것은 분명한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직 나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위대한 믿음의 삶에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했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또 속으로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또 사회생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오하고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나는 고백을 못하는데, 이런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영적으로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고백은 지나쳐 보이고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신앙이 없으면서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믿는데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본인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괴롭고 힘이 듭니다. 늘 다른 성도들 앞에서 위선의 가면을 써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믿는 척을 해야 되고, 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척을 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막 거룩한 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발이 이뻐도 발에 안 맞지도 않는 신발 하루 종일 신고 다녀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물집 생기고 하루 종일 발 아프고.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막 믿는 척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주님, 저는 다윗처럼 고백 못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가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주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도저히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는 주님 외에도 다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쓰시면 돼요. 저에게는 아직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하고 싶고 또 의지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나면 나중에 내가 변화된 증거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 입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써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알고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지식이나 교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교리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여기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결코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혹시 그런 고백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자기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가 와도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7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밤마다 잠이 들기 전마다 나에게 오늘 무엇을 훈계해 주셨지, 나에게 오늘 무엇을 교훈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밤마다 그것으로 나를 교훈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답답해하고 뭔가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나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다고 여겨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를 믿는 건 나를 무언가에 올가매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고 나를 뭔가 얽매이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사는지를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과 하나님 주신 그 소득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또 그에게 허락하신 그 구역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다윗의 고백처럼 살면 뭔가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살게 할 것 같고 또 고난만 받으면서 뭔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눈이 뜨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자는 건 좋은데 내가 꼭 죽어야 하냐?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런 의문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덩어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똥이 좋아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똥이 좋아서, 똥이 향기로워서 그걸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사람이 죄덩어리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만물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죄인인 우리가 배설물보다 더럽다.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해서 그렇지 죄인인 우리에게서 배설물보다 더 냄새가 역겹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배설물보다 더 죄인인 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죽음으로 처리된 게 은혜입니까?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죽음으로 처리된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죽은 자로 처리된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나,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제 내 삶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사함 받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자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또 부활 승천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할 거처를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을 영접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겠다 하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천국에 갈 때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은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삶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때 당시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이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기 바빴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사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매로 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본격적인 천국의 삶이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부류의 사람들, 이전과는 절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말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여전히 교리이고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의식할 것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그 책을 펼쳐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을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신 구주라고 믿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주님이라고는 분명하게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라고는 믿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는 분명하게 결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집을 예수님께 구경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 민망하게도 걸려있지 말아야 할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고에 이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는 도저히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책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방으로 갔어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다가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식사 메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던 대로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 자기는 먹는데 목숨을 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TV가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앉아서 TV를 보려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볼 만한 TV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늘 보던 TV 프로그램은 주님과 함께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 작업실로 갑니다. 그동안 자기가 제주껏 잘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만 만든 것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내 능력으로 만든 것들이 하나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침실로 갑니다. 자신의 침실에서의 생활은 주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 없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했는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그 주인공이 그 비밀스러운 방 앞에서는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주님, 이 방만은 안 됩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고 도무지 내 마음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 영역만큼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그 공간. 그런데 그 방도 보여드리고 그 방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여러분 주님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그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다 이전에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져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내 꿈도 내 야망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 장면은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올라간 장면입니다. 그 아래에서 기다리던 장로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부담되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모세와만 친밀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건 모세 당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말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30절 31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모세마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세 너만이라도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부러워할 때 뭘 부러워하십니까? 다윗이 왕인 게 부럽습니까? 혹은 다윗이 엄청 부자인 게 부럽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때 뭘 부러워하죠? 다윗이 왕인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자였던 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어서 부자여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이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와 그렇게 친밀했고 다윗과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도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예요. 다윗도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갈망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생명의 길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열려요?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길이 보여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정말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